그렇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꽉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의 중에 소원이고 사실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을 대하다 우리가 복받길 원하신 줄 믿으시고 축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받을 사명과 의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 존전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떤 복입니까?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할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시작했는데 이제 팔복 마지막 8번째의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지금 팔복을 끝내려고 합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라면은 8번째 천국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 약속된 천국은 아버지 집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이해 갔죠? 내세의 천국. 그러니까 3절의 천국은 현세의 천국이라면은 오늘 여기 10절의 천국은 내세의 천국. 왜냐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결국은 죽거든요. 그러므로 죽은 후에 약속된 천국. 이해 갔지요? 특별히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즉 이 복은 부활과 함께 받는 복이지요. 부활과 함께 받는 천국, 아버지 집의 복, 하늘나라의 복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라면은 10절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지요. 이해 가셨나이까? 근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가끔 박해가 아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과 박해받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로 죄져갖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갖고. 즉 그렇게 받는 고난과 박해나 핍박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쳐버려요. 혼나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대가입니다. 즉 핍박이나 박해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 박해라면은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처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문제는 그런 처벌을 받으면서도 주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나 자기 잘못 때문에 죄를 져서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2장 19절 20절에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 죄 때문에 배 맞는 거예요. 그건 참는다고 해서 복이 아니,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 핍박 아니에요. 핍박이에요. 이거는 징계예요. 징계. 혼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교회 와갖고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시험 봤는데 평균 43점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방에 들어가면서 주여 교회 다니다 공부 못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지요? 뭘 알아?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의무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지. 아멘 아멘. 이 학생이 공부하는 건 이건 의무입니다. 사명이요. 네? 많은 경우에 부인들이 남편과 이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남편과 부딪히는 거예요. 시부모님과 부딪힙니다. 남편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을을 위해서 아니 그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혼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일찍 일어나고 남편 밥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은 밥 차려줘야 되고 애들 밥 해주고 설거지 싹 하고서 나왔으면은 남편이 일어나갖고도 아이고야 너희 엄마 교회 갔나봐 이럴 텐데 아침도 안 해주고 그냥 어제 저녁 먹은 거 설거지 통에 그냥 수하게 쌓아놓고서 교회 왔습니다. 그럼 남 일어나 이러시 야 네 엄마 어디 갔냐 이러시 우당탕탕합니다. 그런데 주여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핍박이 아니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훗날 짓거리를 한 거요. 좋다고 하셔요.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남보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남보다 돈도 아껴 써야 돼요. 우리는 11조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일은 금하잖아요. 남들보다 아껴 써야 돼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좀 싼 거 입고 할렐루야. 제가 지지난주 우리 아들하고 둘이 가갖고 길에서 5,000원짜리 기모 바지 사 입었어요. 따뜻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거 사 입을 줄 몰라서 사 입는 게 안 사 입는 게 아니오. 그것도 따뜻하니 간겨울 날라고. 우리 아버지가 옷 사줬다고 좋다고 들어 조전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먹고 싶은 것도 안 입고 쓰고 싶은 전략하면서 11조도 하고 감사 주일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돼요. 1시간 일찍 자고 텔레비전 보고 다 보고 12시 반 12시 40분까지 눈 비비면서 보다가 못 일어나지. 새벽 기도 나올 때도 남편이 자고 있으면 조용히 살가만 일어나고 뒤꿈치 들고 살을 나와가지고서 새벽 기도 나와야지. 우당탕탕 그래 새벽부터 뭐하냐 그러면 나오면서 뭐 주여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뭐 이거는 박해가 아니요. 그건 지랄이지. 새벽 기도를 나올지라도 조심스럽게 조용히 일어나갖고 남편이 자고 있으면은 슬그머니 나서 뒤꿈치 들고 살살 나와서 깰싸라 차야 일 나가지고 남편은 이해가셨나이까.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내 할 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남편이 자고 있어도 안 믿는 남편들이라면은 밥상 다 차려놓고 조용히 딱 보재기로 덮어놓고 거기다 산자 썬 사랑하는 여보 내가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뒤에다 한마디 더 먼저 나는 당신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인데 그래도 당신이 교회 가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얼마나 좋아요. 우당탕탕탕탕 그냥 밥도 안 하면서 막 우당 옆에서 차는데 막 드라이로 머리
그거는 혼날 지랄을 하는 거요. 이해가셨나이까? 남편 자는데 어디서 드라이를 해요. 안 믿는 남편이 우린 교회 오는 건데. 아멘. 남들이 교회도 같이 간다잖아 막 우당탕탕. 그거는 지랄하는 거요. 혼날 지랄. 아멘. 남편이 함께 믿는 사람이라면 깨워갖고 여보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 해야 되지만 밥상 거 다 차려놓고 할렐루야 주일날은 요 아침을 먹도록 돼 있어요. 언제 준비해서? 토요일날 준비해서. 이게 만나예요. 만나. 아멘 아멘. 만나를 다 전날 준비해서 토요일날 다 준비했다가 아침에 조용 일어나서 나 할 일 싹 화장 다 하고 옷 입고 여보 일어나 밥 먹고 교회 가자 그래야지. 아멘 아멘. 자기 할 일을 다 하고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남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남보다 전력해야 돼요. 남보다 덜 자야 돼요. 모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 그거는 핍박을 받는 거지만 내가 잘못해 갖고 받는 것은 징계입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혼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이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가 예수 전당 그래봐요. 이런 대번 그러지. 눈을김. 그럼 눈을긴다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나이다. 그건 의를 위해서 박해가 아니요. 그거는 혼날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라도 그거는 짓거리는 거예요.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지요. 집집마다 문 두드릴 수 있어요. 이런 때 코로나 때 문 두드리면 대번 구정물 뿌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다 난리인데 전도지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런 때는요 지혜로워야 돼. 이런 때는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할렐루야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돌보고 그래야지. 이런 때 여러분들 나가 노방전도 해봐요. 저 미친 것들이라고 대번 그러지. 그래서 주여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느니 그건 박해가 아니요 지랄한 거요. 혼날 지랄. 이해가셨나이까? 할렐루야. 전도를 해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은요 내 마음에 감동도 줘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마무개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이 가슴이 막 아파요. 그럼 전화해요. 김선생님 내가 전화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런 데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관계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교회 나오서 이래야지. 교회 나오라. 우리도 못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라면 안 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혜롭게 모든 거를. 그러면은 진정한 의를 위한 핍박 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받는 애매히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제사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애매하게 까닭없이 받는 거예요. 억울하게 받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바르게 했는데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참으면은 끝내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고난 받았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핍박을 받아. 욥이 까닭없이 어려움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의를 위한 고난. 나는 착한 일 했는데 선행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을 찾기 힘들 수 있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믿다 오면은 때로는 손해받아요. 직장에도 쫓겨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잡혀가요. 어린아이들 전도하면 잡혀가. 중국 같은 경우 예수 믿으면 추방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 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초상 때부터. 그럴 땐 핍박이 당연히 따르죠. 핍박이 당연히 따라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당연히 시아버지 안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상 안 차리면 당연히 핍박에 들어오죠. 박해가. 그러면 지혜롭게 할렐루야, 나 할 일 며느리 살 일 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는 거요. 아멘 아멘. 우상 제물, 그건 우상 제물이라고 고집히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걸 고집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며느리로서 자손으로서 잘 지혜롭게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효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요. 이해 가셨나이까? 그러면서 받는 핍박, 박해는 핍박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니.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들어가면은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드러나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직장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직장 전체가 다 불신자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다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뭐든지 다는 거예요. 그런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럽지요. 자기들끼리 다 눈치도 하고. 그런 곳에는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고 추방을 당하지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잘해요. 오히려 더 잘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 받아서 벼슬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대의 다리오한테 망해갔고,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120방백을 세워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 후에 세 사람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죠. 너무 민첩한 사람인지라 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왕에게 신임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정직하고 예수 믿으니까 부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다른 장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계략을 짠 게,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요즘 알고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더라. 결국은 대신들이 계략을 짠 게 메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폐하, 이제 이 나라는 폐하의 권위를 위해서 폐하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마련해 갖고 모든 국민이 폐하에게만 기도하고 폐하에게만 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듭시다. 이 왕은 자기 권위라니까, 그래, 그게 참 좋겠다. 오인을 찍어서 천국에 방울 붙인 거예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간에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을 것을 명하노라. 메대 대왕 다리오 오인 찍어서 다니엘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내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약속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숨어서도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왕에게 보고됩니다. 그때서야 왕이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아차,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는 간신들의 술책이구나. 이미 법입니다. 하는 수 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는 거예요. 왕은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충신인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히면 어떨까? 밤새 고민하다가 해가 밝자마자 사자굴 속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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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며칠간 굶주린 사자굴, 다니엘은 당연히 죽었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다니엘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왕이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 연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는 증거인 줄을 아옵나이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봐라, 여봐라,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모든 간신배들을 사자굴 속에 전부 다 넣어버려라. 사자들이 그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한도 하시며 건전하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방왕이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고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셨나이까? 신앙 때문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 이것은 뭐라고요? 박해요, 박해.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런 핍박이나 박해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그런 핍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려내는 거예요. 참성도와 거짓성도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알곡은 기질해봐야 하는 거예요. 순금은 불에 들어가봐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 좋은 성도는 그런 불같은 시련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대생 하나가 은혜 받고 전도하고 싶어갖고 전도지를 들고 부평역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와서 계속 핍박을 하다는 거예요. 욕하고 놀리고 찝쩍거리고 결국은 이 자매가 울음이 터져서 앉아가 주전성엉 우는데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울지 마라. 저들이 지금 너를 핍박함이 아니라 나를 핍박함이니라. 그 감동을 받고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울었대요. 감사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준비, 상이.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은 성경은 두 가지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마가음 10장 29절로부터 베드로가 묻지요. 주여,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래, 주님이 너는 대가 믿고 나를 따랐느냐? 대가 믿고 나를 믿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를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약속했지요.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약속했지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아멘. 아멘. 우린 이 상을 말하는 이 상.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가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약속됐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속히 우리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4장 10절 같은 데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요. 면류관. 참고로 여러분들 면류관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서 9장 25절 27절에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는 기쁨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후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우리 이런 면류관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눈이 엊그저께 얼마나 많이 왔어요.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갖고 보니까 우리 양전사님하고 구건사님도 일어나고 현관 쓸고 있더라고. 이 새벽에 누가 새벽 기도 오고 써. 네, 그러고 왔죠. 나 혼자 기도하고 나올게. 그러고 올랐는데 권사님 와서 기도하고 계시대. 저기도 계시고. 눈 속에 걷기도 힘든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을 약속했기 때문에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 나더라고. 대전에 있을 때 눈이 속이 와 차도 하나도 다니는데 손효배 권사님이라고 인동서부터 쫙 온 거예요. 봉고차원에 안 하니까 어떻게 왔냐니까 자전거 끌고 왔대. 아니 눈 속에 자전거를 끌고 왔냐. 그냥 걸어서 넘어질 것 같아. 자전거를 붙들고 왔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우리는 이런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과 주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힘든 것도 이겨나가고 핍박도 이겨나가고 박해들어 나가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저 로마 제국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몹시 추운 날 12명의 신자를 얼음구덩이에 넣어서 죽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12명의 신자를 집에 잡아서 빈 방에다 며칠 동안 굶기고 12개 얼음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에다가는 문 앞 그 구멍에서 보면 그 바로 앞에 방에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불을 지펴서 확 정작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나와서 얼마든지 먹어라. 얼마든지 문 열면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몸을 녹일 수 있고 누구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참고 참다가 마침내는 마지막 얼음구덩이에서 얼음구덩이에 넣어서 아예 얼려서 죽이려는 순간 한 사람이 참다 못해갖고 견디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을 지키던 군사가 갑자기 뻘떡 일어났다. 창을 집어던지는데 내가 얼음구덩이에 들어가겠나이다. 딱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군사가 보니까 12명의 신자를 얼음구덩이에 넣으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면류관 가지고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천사님 내가 들어가겠나. 군사가 군 옷과 창을 집어던지고 군사가 얼음구덩이에 들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분명한 이런 믿음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이 엄청난 추위를 잘 견뎌나가고 때로는 예수 믿는 당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참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제대로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돕는
20명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죠. 애들은 뭐라고 하지요. 남편 뭐라고 하지요. 환경은 힘들지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또 도와줘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나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 땅에서 시간 들이고 움들이고 정말 힘든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언젠가 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상급과 멸류관을 주실 줄 믿는 믿음,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세미래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약속을 확실히 믿고 약속을 붙들고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나가시고 참고 이기시고 승리로운 신앙인들 다 되어서 천국과 또한 그 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과 멸류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